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2월 8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밝혀라. 주인이 결혼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스스로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식사자리에 앉힌 다음에 곁에 와서 종들을 섬길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안다면 집에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여라. 인자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이 비유는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 종에게 다른 종들을 맡기면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 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종이 속으로 주인이 돌아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해 있다면 미처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때에 그 주인이 돌아와 그를 몹시 때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따라 준비하지도 행하지도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학습부장이었습니다. 당시 학습부장은 아주 중요한 권한과 책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야간 자율학습, 야자라고 하죠. 그 야자 출석 체크하는 그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나 학원 가야 되는데 좀 빼줘. 나 오늘 좀 아프네. 좀 빼줘. 이제 싸움 잘하는 친구들은 야, 나 그냥 좀 빼줘. 막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정작 저는 이제 땡땡이를 칠 수 없는 위치죠. 제가 출석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하루는 너무 이제 저도 땡땡이가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 전체에다가 야, 다 째자 하고 이제 단체로 이제 땡땡이를 칩니다. 학습부장이 이제 딱 공모해서 친구들은 이제 환호를 부르고 이제 막 난리가 났던 이제 기억이 나요. 이제 그때 이제 가장 이제 친했던 친구가 당시 이제 반장이었거든요. 동중 짱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짱 같아가지고 고1 딱 그 3월 2일 날 딱 걔가 이제 뒷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지각했을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고1 때 담임 선생님이 걔를 딱 보더니 투표도 하지 않고 걔를 반장으로 뽑았어요. 이제 그래야 이제 남자애들 이제 다 잡힐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걔랑 같이 또 고2가 되어서 담임 선생님도 이제 또 같은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투표 없이 아주 독재죠. 반장이 되고 이제 저는 이제 학습부장을 하라는 거예요. 왜? 저는 착실해 보이니까. 근데 이제 믿는 도끼 발등 찍힌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야, 다 째자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현우야, 야, 우리 지하상가 가자. 야자 땡땡이 치고 까자. 막 이러는데 반장은 이제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다르긴 달라요. 자기를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좀 알려줘 하고 이제 신나게 이제 땡땡이를 이제 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교감 선생님 오셨어. 아,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지금은 체벌이 없죠. 이제 좀 험한 남자 선생님들은 이제 교탁에서부터 청소함까지 약 10m 정도를 마치 그 오락실에 철권이라는 오락이 있었거든요. 그 10단 콤보처럼 막 싸대기에 발차기에 막 아주 그렇게 체벌이 아주 좀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 체벌이 결코 옳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습부장이니까 선생님께서 체면이 있어서 식당 콤보는 안 하시더라고요. 엎드려 하시더니 20대를 그냥 연달아서 쫙 맞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을 짓을 했죠. 물론 이제 체벌 자체는 이제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지만 너무 또 심한 건 잘못된 거지만 학습부장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까 전 당연히 혼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나눠 드릴 거고요. 흑역사.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37절을 보니까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스스로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식사 자리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종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참 이 부분을 또 읽는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나라의 대통령, 뭐 직장에서는 뭐 사장님, 부장님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모든 그 세상과 우리의 주인으로서 다시 이제 오실 텐데, 근데 그 모습이 무섭거나 불편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반가운 모습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제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처럼 교감 선생님의 방문은 그렇게 반갑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물론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반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잘하고 있다 해도 이상하게 좀 나보다 높은 분들이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좀 이렇게 반갑지는 않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우리의 주인, 이 세상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제가 봤을 땐 너무나 반가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신대요? 스스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를 식사 자리에 앉힌 다음에서 곁에서 우리를 섬겨주신답니다. 이런 주인이 세상에 어딨나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데 나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죠. 저한테 있어서는 제 두 어머니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시죠. 정말 그래서 그분들은 오셔도 반가운 분들이에요. 물론 존중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안에서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만나도 좋은 분들이에요. 이런 관계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부모님, 보호자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땡깡 부리나 바깥에선 그런 관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반갑고 좋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우리의 예수님은 모든 세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높은 분이시고 어려운 분이시지만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기다려지고 반가운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기다려지고 반가워도 어느 때에는 좀 반갑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한테 있는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아무리 반가운 분이라고 해도 반갑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혼날 거 아닐까? 우리 엄마 어렸을 때 집에 오시면 저는 엄마가 너무 좋았어요. 왜? 외아들이니까. 아들이 엄마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엄마도 좋지만 엄마가 들고 온 검정 비닐봉지를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걸 딱 이렇게 봐. 그러니까 엄마 왔어요? 하고 딱 이렇게 검정 비닐봉지를 확 열어봐. 맛있는 거 있나 싶어서. 그럼 거기 보면 이제 마이쮸랑 비슷한 그 새콤달콤도 있고 막 어머니가 이제 반찬해 주시려고 사온 게맛살도 있고 그거 하나씩 까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반갑지만 엄마가 들고 오신 검정 비닐봉지에 기대가 또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어. 땡땡이 친 거 걸렸어. 그럼 엄마가 반갑지가 않아요. 무서워요. 그리고 엄마 손에 들려진 검정 비닐봉지가 순간 매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또 엄마의 그 등짝 스매싱. 손을 살피긴 살피는데 두려움으로 살피죠.
우리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과 제 이야기를 좀 감이 잡히지 않으실까요? 나보다 부자인 사람, 능력 많고 권한 많은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제가 봤을 때 너무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48절을 보니까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많은 것, 그것들 하나님께서 사실 주신 것이거든요. 물론 자기가 성실하게 했다, 자기가 아이디어를 짰다, 뭐 했다 하지만 그거 자기 능력 아니에요. 성실함과 어떠한 건강한 몸, 또 때에 맞춘 일거리들, 여러 가지 또 생각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그 돈을 갖고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많은 능력과 많은 권한으로 오히려 땡땡이를 치거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잘생기고 예쁜 외모를 가졌다고 해서 친구들 왕따시키고 힘 좀 세다고 일진 노릇하고 그 힘으로 일진 노릇하라고 준 거 아닌데 똑똑한 그 머리로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면 예수님한테 혼나죠. 근데 단순히 혼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보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 회개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고 천국을 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야 다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 곧 지옥으로 버리신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이 잃어버려진다고? 아니요. 한 번 얻은 구원은요 영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 이 맥락에서는요 애초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보지만 따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이 이야기 분명히 교회에서도 많이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또 우리에게 있어서 경고의 말씀으로 듣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 남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것 같으세요? 비슷하게 41절에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 이 비유는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신에게 있는 또 허락된 소유와 여러 가지 것들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사용합니다. 이 행위 없이 믿음이 있다 절대 볼 수 없어요. 청소년 친구들은 정말 명심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있다 볼 수 없다라는 거. 섬기는데 신경 쓰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또래 있고 재밌게 지내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교회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그런 기능이 아주 없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냥 흥미거리를 제공하는 공간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정말 행위 있는 이러한 교회로서 여러분들 사는 그러한 자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 그 등불을 환히 비추시길 바랍니다.